오늘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21장의 이 시작을 보면 이제 전쟁이 끝이 나고 평온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정신이 번쩍 든 그런 상태로 21장이 시작됩니다. 20장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마지막 48절이 그것이었죠. 이스라엘 연합군이 닥치는 대로 가축과 사람을 죽이고 성읍을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들은 다 막 죽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건의 발단은 기브온의 불량배들이었는데 이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모든 사람들 눈에 보이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들의 지금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아의 불량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전쟁에 몇 번 지고 나니 감정이 너무 격해진 거죠. 그렇게 다 죽이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전멸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평온이 찾아오니까 이게 큰일 났다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백성들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지금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 말은 누가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한 것처럼 이들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만들어내신 겁니까? 아니 본인들이 죄 다 짓고 본인들이 흥분해서 그렇게 진멸하고 분노해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더니 이제 모든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들이 이거 그냥 넘어가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겠다. 베냐민 지파 중에 600명의 이 군사가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어제 본문 20장 47절에 나오거든요. 600명의 남자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연합군이 여인들까지 다 죽여놨으니 여인들을 구해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자기 자신들의 딸은 안 돼요. 왜냐하면 보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서원을 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2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는 아내로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워낙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내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도 그 잘못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할 때 그들을 옹호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 딸을 줄 수 있겠느냐. 맹세하고 결단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서 여인을 찾아올까 고민을 하다가 이들이 생각해 보니 미스바 총회에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8절 말씀에 보면요.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미스바 총회에 오르지 않은 사람. 미스바 총회는 언제 이루어졌냐면 20장 1절 2절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이런 일을 행했다니 참을 수 없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모였거든요. 그게 미스바 총회였어요. 당연히 분노하고 이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없는가를 본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8절에 보면 누가 안 왔느냐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군사를 보내요. 야, 어떻게 여기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10절에 보면 큰 용사 12,000명을 거기로 보내요. 왜 보낼까요? 아까 말한 대로 베냐민 지파의 그 용사들에게 아내를 줘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그냥은 안 되겠고 미스바에 참여하지 않은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여인들을 데려와서 이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해서 아내들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용사 12,000명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칼날로 치라. 이게 뭐예요? 다 죽이란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나?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찬 여자를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맞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뭔가가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삼을 어떤 내용들을 찾아내잖아요, 우리는. 근데 오늘 21장을 읽다 보면 어제 본문 20장을 이어서 20장과 21장을 읽다 보면 지금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과연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여기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막 찾아내려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본문과 연결해 보면 분명히 기브와 불량배를 내놔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은 베냐민 지파 응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진멸하는 걸 넘어서 그 성읍에 있는 부녀자들까지 여인들까지 닥치는 대로 불태우고 다 죽였단 말이에요. 심지어 가축까지 다 죽였어요. 이건 언제 이렇게 행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악을 볼 때 그들을 진멸할 때 모습처럼 그대로 이들이 다 해냈어요. 그렇게 행한 다음에 정신을 번쩍 들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베냐민 지파가 이러다가는 없어지겠다. 그래서 그들이 결혼할 여인들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너희가 총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이래도 마땅하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잔혹하게 거기 있는 모든 남자들 또 남자와 잔 여자들 다 진멸해서 그렇게 여인들을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인이 몇 명이 모여지게 되냐면 12절에 보면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 이 여인들을 데리고 이제 진영으로 실로 진영으로 데려가게 됐다라고 말씀해요. 자, 남자가 600명인데 여자가 400명 부족하죠. 그 부족한 숫자를 내일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채우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바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를 짓습니까? 21장 25절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것으로 결론을 딱 지을까요? 지금 앞에 나오는 21장이요. 우리가 읽은 21장이요.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20장이요. 그 앞에 나오는 19장의 레위인의 첩사건이요. 모든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 같고 주의 이름으로 분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보면 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볼 때 이게 도무지 왜 이렇게 가고 있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사사시대를 보는 것과 같다. 분명히 교회도 다녀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도 해요. 예배라고 하는 의식에 참여도 해요. 그 주일이 되면 교회도 나온단 말이에요. 때로는 어떤 한 자리를 맡아 교회에서 일도 하고 있어요. 때로는 어떤 공부를 살만한 일이 일어나면 분노하고 그 분노하는 것을 드러내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외치기도 해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자꾸 이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말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외치지만 그들의 분노를 다 추스리거나 다스리지 못하고 그 감정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로 넘어서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방법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숫자를 맞춰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 진멸해버려요. 이들의 이 분노와 그 감정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우리가 볼 때 교회가 우리잖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봉사도 하는 것 같고
직분도 있는 것 같지만 왕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왕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게 아니면 결국은 다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내 감정과 분노로 일들을 처리해 나가요.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의 선한 마음이 꺾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지만 내 마음이 어려움에 밀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너무나 과해서 함께 동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마음이 분노로 바뀌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 사건과 상황들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이지만 우리도 때로는 그 시간 그 상황에 왕이 없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을수록 느껴지는 이방인과 뭐가 다르지? 믿지 않는 자들과 뭐가 다르지?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선택과 걸음들이 걸어나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런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